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중국 선교는 좀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부터 큰 꿈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12년째 한 자리에서 중국 선교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우리 정하영 목사님은 직접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보셨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이 되고 있고 우리 학교가 잘 성장이 돼서 이번 3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신학교 4기생 졸업식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80여 명 넘는 학생들이 배출이 됐고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4월 달에 졸업이 또 됩니다. 현재 이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각자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삼자교회에 가서 자신의 맡은 분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우리 지난해 우리 교회는 성탄 전야제에 약 한 600여 명이 모여서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지금 세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한 70여 명이 결신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1월 1일 날은 우리 교회가 1년을 시작하면서 하루는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하면서 출발하자 하는 취지에서 하루 금식 기도하는 날인데 금년에는 한 130여 명이 출석을 해서 하루를 금식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1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끊임없이 시단에 새벽 기도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데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특징적인 게 하나 있다면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오신다는 거죠. 전국에서 방문차 오셨던 분들도 한번 다녀가시면 그 다음엔 딸을 데리고 오든가 아예 이사로 오든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간 그 새신자 환영이 좀 뜨겁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 방문자들 포함해서 평균 기도 10여 명씩 항상 앞에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환영 찬송을 부르면서 먼저 목사 담임자가 나가서 안수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성가대원들 전체가 나가지 못하니까 과거에 우리 집사들까지 나가서 다 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 못하고 성가대에서 앞줄에 앉아있는 청년들도 성가대원들만 나가서 다 허깅도 해주고 악수도 하고 예수 아이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격을 해요. 인상적으로 여기에 오니까 사랑이 막 끓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격 처음입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씩 정착하는 숫자가 지금 주일날 예배 약 320명까지 우리 1,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데 아름다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그 선교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숫자가 많은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정 아파트에서 우리 성도 한 서너 명이 시작한 것이 오늘의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오늘 여기 앉으신 분은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비교의식 속에서 아이고 저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는 작아, 저 교회는 많고 우리 교회는 작아, 아마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건
좋은 쪽은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처음 만난 중국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얘기를 해주면 거의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다 기독교 안으로 쏙 돌아와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이 짧은 얘기했다고 해서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심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그냥 강의에 바로 들여오내죠. 학교 입학시키지 않고 반드시 청강하도록 만듭니다. 와서 청강을 한 다음에 와서 결정을 내려라. 그래서 반드시 한 2-3번 청강을 시킨 다음에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 청강 오겠다고 자원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학교에 등록을 하셔요. 그런 결심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이런 학교가 있었느냐고 감탄하면서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입학하신 분 가운데는 현직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교수님은 다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이런 학교가 있느냐고 쫓아와서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아마 금년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그런 심리학 교수예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현직 변호사들도 오셔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꼭 거기서 선교 사역하면서 처음 만난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사람이 많든 적든 먼저 이 진화와 창조 사상 얘기를 합니다. 그들 속에는 다 진화 사상 똘똘 뭉쳐져 있거든요.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 앞에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잘 사용을 못해요. 저는 막 하고 싶은데 통역하는 분이 하지 말래요. 그들에게 반감이 들어간다고. 공산당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 이 공산당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도 공산당원들이 약 8천만이 됩니다. 지금도 중국 체계는 이 공산당원들의 집중으로 해서 정치가 움직인다고 봐도 틀림이 없거든요. 이 일당 체제로 오늘의 중국 정치가 움직여가고 있는 건데, 이 공산당원들은 절대로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못 박은 것이 시진핑 정책입니다. 이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공산당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또 그 자리에서마저도 탈당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만나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데,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우리들이야 뭐 자연적으로 창조 사상과 창조 논리의 교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돈이 꽉 들이차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진화와 창조를 설명을 합니다. 막상 이 진화라고 하는 사상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죠. 우연 사상이 있는 곳이 이 진화 사상입니다. 오늘 우연히 오늘 교회에 왔다 이런 분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랑거리는 자기의 소유 자랑을 합니다. 내가 뭘 가졌다, 내가 어떤 좋은 것 가졌다, 어떤 값진 걸 가졌다, 이 자랑이 최고죠. 그런데 이런 그 우연 사상을 가진 곳에는 이 3가지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 가치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아무 목적이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어제 밤중에 도착했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정 목사님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막 허둥대고 왔거든요. 오늘
오늘 제가 여기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이 소중한 시간이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우리들 입장은 필연이라는 거죠. 창조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예배의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셨다가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고 여기에 가치가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진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자기 소유만 자랑하고 앉았다면 그냥 소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존재성을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가진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죠. 난 아무것도 사진 것은 없어도 내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존재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삶의 내용, 삶의 가치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바뀌어져 가요. 이거를 그들에게 처음 만나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랬던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깊은 내용을, 아마 이 강의가 거의 하루에 한 두서너 시간 강의가 됩니다. 왜? 그들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강의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강의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쭉 나중에 들어보면 거기서 다 감격이 다 됐어요. 그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 우연히 왔던 친구가 왔던 부모가 끌고 왔던 목사님 인척상 인간 간의 관계 때문에 찾아왔던 이 발걸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많은 거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꼭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 필연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거죠. 왜 이 땅에 교회가 한두 개뿐입니까? 여기에 교회가 없습니까? 더 훌륭하신 분도 많고 더 멋있는 데도 많고 내 나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도 많은 데도 있고 나에게 더 많은 유익 주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12년간 했습니다. 제가 백석교단에 있던 목사인데 한국에서 12년간 목회 잘 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저의 마음을 흔들리시는데 나이 40에 똘망똘망한 애들 딸 3명 데리고 우리 집사람까지 여자니까 딸 4명 데리고 무조건 오달려 호주로 오스트랄리아로 간 겁니다. 왜 갔는가 하면 국교가 수교되기 전이라 중국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해야 중국을 드나들기 수월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시드니로 호주로 간 거예요. 호주도 시드니 육지로 간 것도 아니고 다 거기 유일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태스마니아 한 스테이트예요. 거기로 딱 갔지요. 인구 50만, 면적은 대한민국 남쪽만한 땅입니다. 지금도 50만이에요. 그 넓은 광활한 땅에 두 번째 도시 론세스톤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학생들 20여 명, 유학 온 우리 한국 학생들, 한국에 입양된 입양자들 100여 명, 인포메이션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정보 들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왜 거기까지 갔을까? 모르죠. 하나님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만 4년간 50개월 동안 제가 거기 머물면서 학생들 만나서 선교하고 가르치고 그랬던 것이 그 가운데 성장된 분 가운데 현직 대학교 교수가 2분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살아서 작년 6월 달에 우리 북경에 다 다녀가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리 멋있어요. 거기 4년 딱 끝나고 나서 육지로 시드니로 왔습니다. 시드니 와서도 목회 또 12년. 누가 시간 맞추고 싶어서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맞춰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 컸어요. 근데 마음의 부담이
계속 중국을 품고 있으면 고민입니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도 걱정거리고 교회 가서 목회를 해도 걱정거리예요. 내가 중국 가야 되는데 저 영혼들 빨리 건져야 되는데. 그러자 애들이 크게 되니까 이제는 빨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 2003년도에 학교 강의하는 거 다 중단해버리고 교회에다 사임해버리고 그리고 막 중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만나니까 그냥 다 우리 식구 만난 것 같아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다 머리 똑같아요 다. 예, 옛날에는 중국엔 오랑캐 해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이 살 줄 알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다행히도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한 형제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강의하면서 그러죠. 왜 네 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 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죽였냐 뭐 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그랬던 감정이 예수 안에는 다 하나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내용은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도 내 삶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걸 모르고 사는 껍데기 같은 인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다 그냥 사람이 더덕더덕 그냥 치장하고 분장하고 위장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 모습은 싹 감춰버리고 내 본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정체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도 뒤덕더덕 덮여놔가지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잘 말해준 게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워졌겠다. 좀 뭔가 좀 활발하게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뭔가 떠나려고 그러죠. 소속관을 떠나려는 사람 잘 될 것 같은데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틴 부버 같은 사람은 그 팔머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까 질문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뭐 해야 될까 그런 뭐 거다 죽는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까를 찾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물어봐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얼른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학생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아버지다. 이걸 알면 할 일은 자동적으로 나와지는 거죠. 아버지면 아버지 할 일이 있잖아요. 학생이면 학생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했다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막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하면 어떤 소속감에서 자꾸 탈피하는 것이 자유로우니 생각해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잖아요. 자유롭겠죠. 결과가 뭡니까? 방탕의 생활입니다. 소속을 떠나면 방탕의 생활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의 남편의 아내로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속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부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한국에 가나안 교인이 많다 그러대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가나안이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인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많아진대요. 소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속을 떠나는 순간 자유로울 것 같아도 이탈입니다. 방종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고 나니까 방탕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아요. 뭐가요?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니까 그제서 자기를 나는 저 부자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내니까? 아버지를 찾아내니까. 거기에 다시 소속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구 찾습니까? 교회 와서 누구 찾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저쪽을 자꾸 짝하고 살아갔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 정체를 좀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사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세계관을 주입시킵니다. 이 세계관은 우리가 세계를 내다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도 그 눈이 헐쩍 열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사건이 귀중하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교회를 피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났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버리더래요. 눈이 열려버렸어요. 교회는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이 비늘 그냥 붙어 다니면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고 목사님을 이상하게 비판하고 성도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떨어져야 됩니다. 이 세계관을 잘 보여준 게 사무엘상 17장의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저는 그거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사울은 골리앗 보고 덜덜덜 떨었을까? 보니까 무섭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서워 보이는 그 호골장수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이 다윗이 보는 것 시각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짐승만도 못하더라. 개새끼 무서운 사람 누가 있나요? 없어요. 사울은 덜덜덜덜 떨어 전쟁에 못 나가고 있지만 다윗 좀 보세요. 나이 어린 소년이 신나게 나가야 돼.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잖아요. 보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작아.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래. 아니요. 우리 교회 대단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 속에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지역에 오면서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지역이 있는가. 전 개척하는데 아주 신바람 나는 사람이에요. 재밌어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보니까 정 목사님이 영양금 막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막 벅 들어버려요. 저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속에 어마어마한 사원이 있는데 이걸 퍼내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엄청난 거 하나님이 쇼먹으려고 지금까지 귀한 목사님 준비시켜 놨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멋있는 역사 하실 겁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 간증에 그런 말씀 하시대요.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한 교회 하나를 부흥시킨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도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게 고민이에요.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십자가랑 잔이 올라가는데 하나님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발걸음 옮겼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건물 잘 건축한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아름답고 큰 교회에 성도는 몇 명 안 되고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그냥 그 아름다운 교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앉아서 기도했다. 하나님, 건물은 아름답고 예쁜데 왜 교인이 없나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대요. 아, 이러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저 빈자리 채우라고 날 보냈구나. 할렐루야. 이분이 그 순간부터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서 전도하시다. 우리 교회 오십니다. 갑시다. 그래놓고 기도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교회가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요? 착각입니다. 이 교회에 나는 다른 사람이 부흥시켜 준다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해서 안 되고 저래서. 아니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늘 감사한 것이 그래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만도 고맙고 틈틈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새벽에도 30여 명이 항상 떠나질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5시 반부터 기도 끝나고 나면
6, 7명은 9시까지 한 3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데 세계로부터 선교사들까지 교회들까지 막 전체를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그들과 만나서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을 신앙의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중국이 아주 요즘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약 28개의 소조가 있어요. 한 소조는 20여 명이 넘는 소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한 소조만 한 거죠. 28개의 소조가 이 대교구로, 2교구로 나누어져 가지고 7교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에 별로 교구장들도 활동하고 전체 소조장들 뜀박질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활동이 되는데 아주 요즘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중국에 오시면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구경도 좀 하시고 같이 은혜도 받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한 5분간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예, 교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란 말인 것 같아요. 은혜 받읍시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은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은혜의 의미를 100% 진정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잘하면 은혜스럽다, 설교 들을 때 은혜스럽다, 찬양할 때 은혜롭다, 또 어떤 사람을 뭐 병들었다 고침받으니까 아이고 은혜 받았다, 뭐 다 은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헛된 은혜를 받는 예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기 때문에 주신다고 할 때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아가는 사람 멍청한 사람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원문 뜻 의미다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냥 높은 분이 우리를 어떤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줄 만한 조건도 아닌데도 그냥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냥 어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나올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것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가면 안 되고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또 다시 한번 임수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아야 교회 부흥시켜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 한 번 그냥 돈 주어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변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것이 좋고 고맙고 감사해서 수가 시키질 않아도 열심히 하게끔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아주 까닭없이 미워하는 어떤 자매님이 있었대요.
그냥 키면 꺽 전봇대처럼 꺽 키다 그러고 눈은 퀭 들어가서 그냥 보기 싫다 그러고 광대뼈 푹 튀져나와가지고 볼품이 없다 그러고 앉으면 그 링컨을 그렇게 비방하고 싫어하고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아들이 탈영해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딱 한 길이 대통령의 사면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엄마가 참 팔방으로 수고해가지고 어떻게 링컨 대통령을 만났어요. 링컨 대통령 만나서 울면서 애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4차 해가지고 탈영이 돼서 지금 죽게 됐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돌아가세요. 내일 아침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이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소식이 왔는데 아들 사면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엄마의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와, 링컨 대통령 키는 저 정도 커야 된다 그러고 눈은 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말은 눈동자에 빛이 난다 그러고 아니 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링컨이 변했나요? 아닙니다.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똑같은 원리로 교회를 비박하고 예수를 욕하던 불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똑같은 원리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거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 은혜를 헛되이 잘못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건 내가 못 받아 이 구원의 은혜는 받아야 되죠.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래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받아요. 받으셨나요? 구원의 은혜 받으셨어요? 네. 진짜 받으셨나요? 예, 이 은혜만은 받아야 돼요. 이거 못 받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뭔데요? 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이 변화돼요.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설정이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모든 것 다 받아야 돼요. 건강도 은혜로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가정의 생활 늘어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복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여기에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면 여러분 여기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수도관을 통하지 않고 물이 떨어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냈는데 이거 그냥 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이거 오늘은 몇 명이 올라나 하고 주동하고 아니 구경하러 다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이 은혜를 나만 받을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들도 받아야 되겠지. 그들을 잡아 당겨 올 수 있는 열정이 우리 속에서 막 생겨나야 된다. 저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외워두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책임을 다해라. 아멘인가요? 은혜를 받았으면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받는 것만 알고 책임을 다할 줄 몰라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 책임을 다해야 돼. 이거 감당하려고 전 중국까지 쫓아가 본 거예요. 은혜 받은 것만큼 내가 책임 감당해 보려고.
그걸 감당하면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더 기뻐할 수밖에요. 책임을 감당하자. 이 책임 감당하자.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 내 책임 감당하자. 시작. 내게 이 건강의 은혜 주셨으니 이 책임 감당하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축복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 책임 감당하자.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라니. 그래서 옛날 우리 시골 교회에서 붕해하고 아주 붕해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할머니가 부흥사와 헤어지기가 싫었던 모양이요. 그냥 서운하셔서 그런지 그냥 치마를 고기고기 거시만은 속에 고쟁이 몸빼 같은 거 입고 거기를 쓱 자꾸를 뜩 열더니 돈 1,000원짜리를 하나 싹 끄집어내더만은 아이고 목사님 땀 흘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가시면서 담배나 한 갑 사피시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런데 슈바이처 같은 박사는 자신의 그 30대에 자기 모교의 신학부에서 신학 부장이 되는 출세길에 올라갔고, 이 사람은 의학 박사, 막 박사가 몇 개 되니까 그 좋았던 환경, 좋았던 위치, 좋았던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전 생애를 불살라서 저 흑인들 생활 속에 영혼 구원을 하고 일생을 바쳤던 분이, 그분이 자신이 그 잘 나갈 때 좋았던 시절에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기쁨에 잠겨있던 그 시기에 이 사람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결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줄 알고만 앉아있잖아요. 건강하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은혜 받았구나, 복 받았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다면 죄악이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건강의 은혜를 주셨는가? 책임 감당하라고.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내 책임 감당하라고. 선교사역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사역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내 힘만 갖고 세상살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꼼짝할 수 없잖아요. 겨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많아요. 어느 분은 목사님이 참 위기 속에 있을 때 쫓아가서 그냥 협조해주고 보살펴줘서 어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참회님이 막 아파가니까 남편이 갑자기 전화와서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막 아프다고 띨띨 굴고 있습니다. 밤중에 목사님이 차 타고 급히 가보니까 이거 위독한 병 같아서 목사님 차로 목사님이 그 성도님 자매님을 그냥 차에 실려지고 큰 병원까지 밤중에 쫓아가서 입원 수술 저 차 다 밟아가지고 수술까지 다 치러가지고 생명 살려냈어요.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남편도 교회에 잘 나와요. 한 2달 정도 나오더니 얼굴이 안 보여요. 그 목사님 아니 왜 어떤 얼굴이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뭐 그 목사님 더 나가줘야 됩니까? 우리가 목사님 은혜 평생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나가주었으면 됐잖아요. 이런 소리.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해 볼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계동에서 태교로 오가까지 급하다고 하는 산부인 임신한 이 자매님을 제 차에다 싣고 낮에 번한 백주에 앞에 쌍라이트 켜고 그냥 중앙선 돌파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경찰한테 10원 붙들렸습니다. 제발 중앙선 첨범하지 말고만 넘어가지 말고만 가세요. 그러더니
알았어. 사람 죽는데 뭐 잔소리냐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갔거든요. 제가 가니까 막 입이 타가지고 써요 입이 그냥. 그 상계동 도봉산 밑에서부터 토교로까지 남대문 옆에까지 막 병원까지 갔더니 제 입이 다 말라버렸어요. 결국 다 캐나다로 이민 가버리고 말대요. 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목회자들 심지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다 받은 자식들을 곁길로 가는 거 다 은혜 헛되이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은 일꾼이 돼서 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4절로 이상의 3절 4절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책임을 다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임무를 맡아서 마땅히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 집사, 장로님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주어진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리만 채워주는 것도 큰 일이에요. 아멘. 나빠지면 옆에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 그냥 나이 드신 분은 자꾸 자리라도 채워줘야 돼요. 아멘이죠? 예, 열심히 자리 충성하고 채워주다 보면 옆에 사람도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교회로 모두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서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바를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